민수기 6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9월 23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추석에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가족들을 만난다 라고 하는 설렘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제가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추석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집이 시골이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제 집이나 또 아니면 시댁이 시골이면 참 좋을 텐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시골이면 이게 바쁘다 그러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보니까 이 명절에 오히려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모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껄끄럽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그동안 가족 안에서 참 이렇게 오래다 묵혀두었던 그런 것들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이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를 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 바울이 한 그 축도를 하는데, 이 읽었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이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의 소원, 어떤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한가위, 우리가 추석 명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많고 건강도 있고 또 아니면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베푸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지키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샤마르는 근본적으로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특별히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 갓난아이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옹알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돌봐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돌봐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샤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상 것까지 돌봐주신다, 세상 것까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이 되면 이 가족들,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좋은 신앙의 교육,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동사,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성경에 여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용되는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곱이 형을 쏘려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이것을 알고 또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이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이 형이 분노해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도망을 가는 와중에 더군다나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곳에 그가 어느 날 밤 누워 잠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본 때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금 이 야곱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계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희망의 신랄 같은 끈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그는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내게 보고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고 하는 그 샤마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차원,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야곱은 굉장히 구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데 내 모든 먹고 입고 또 그리고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객지에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이 간절한 소원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가위 추석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켜주시고 돌보주심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실제로 요셉, 이 야곱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시대에 그가 지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지금 외삼촌 집에서 그가 가축을 먹이고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임에 능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야곱이 임자를 만난 거죠. 20년 동안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가지고 외삼촌한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먼저 레아를 주고, 그래서 원래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는데 레아까지 아들을 얻는 바람에 무려 14년이나 이렇게 더 해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이 라반과 이 상대하면서 참 얼마나 이 야곱이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보았겠어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이 외삼촌의 그 변덕적인 마음, 외삼촌이 자기의 재물 이런 것들을 야곱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 야곱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보통 이 헤세드가 은혜라는 말로 번역될 때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신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또 이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헨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헨의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분하게 베풀으셔서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은혜 베푸시기를, 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 가족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일 때마다 가정이 점점 잘 되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친척들도 좋은 소식도 들려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야곱이
이 형과 이 어떤 의미에서 의절한 관계에서 떠났죠. 이 형을 속에서 형 마음속에 엉어리가 적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엉어리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을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냐고, 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냐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준 상처는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받은 상처는 그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만큼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베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긁힌다든지 하면 이 피부에 흉터가 생겨요, 안 생겨요? 흉터가 생기죠. 근데 흉터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는 통증은 사라져요. 그냥 흔적만 남아. 근데 우리 심리적인, 우리의 심리에 이 상처의 흔적은요, 그 흔적이 어느 순간 되면 이 감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데 다이기만 하면, 기여가 되면 그 상처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이며 서로 그동안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쭈삣쭈삣쭈삣 해가지고 이 행복해야 될 그 시간이 그냥 서로 간의 상처의 시간대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발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심리적인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2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형이 창작한 축복을 자기가 빼앗았는데 형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놈 한번 두고 보자.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 돌아오기 전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형으로부터 그 마음에 자기가 상처를 준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이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3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지금 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축적한 재산 가운데 일부를 형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형이 얘기해요. 나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받고 싶어. 안 줘도 돼. 형이 그냥 아주 호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형에게 한 이야기예요. 에서가 눈을 들어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전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자기의 선물을 이 형이 받으려고 하지 않자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고 단어가 뭘로 사용되었을까요? 헤세드일까요? 헨일까요? 하나님 헨이에요.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20년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이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가운데서도 잘되게 인도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잘 풀릴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도 그런 축복을 하십시오.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10월 14일 날 제가 보니까 예전에 태신자 이름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우리 보니까 거의 한 80%의 사람들이 다 주변의 가족들 이름을 많이 적으셨어요. 주변에 뭐 다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적은 사람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고 초청해야 될 제일 중요한 대상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구냐면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거든요. 저는 제 아버님이 목회자이시고 늘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할 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 아버지는 항상 예배 인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가족들이 전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변에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들이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마다 힘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형통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샬롬, 우리가 이스라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평화의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인생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 안에 물질이 풍요하고 해도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없으면 서로 가족끼리 반목이 있고 가족끼리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가족끼리 서로가 충돌하고 다투고 이러면 오히려 그 집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복이 많다고. 오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목의 은혜의 복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계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 이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강과 화목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관용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을 내어비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성립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된 평화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집안의 평화와 집안의 화목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용이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들이 좁아지게 되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관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마음에 넉넉한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돼요. 나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나도 막 내 인생 살기가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서로를 대한 이 관용의 마음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관용의 마음, 이 용서의 마음,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야곱의 이 자녀들 가운데 서로 간의 이 다툼과 그리고 서로 간의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 야곱은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난히 요셉의 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심지어는 죽였다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또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다 얘기하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때 이 형들이 마음에 그 분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이 형들이 이 지금 요셉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요셉에게 가서 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전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오늘 지금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죽고 나도 너희들은 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을 용서해달라라는 그 유언을 남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형제 간의 반복, 혹시나 형제 간의 다툼, 이 싸움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이 요셉에게 이 아버지가 관용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지금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자기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내면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응어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은 가족 안에서 오래 묵어진, 가족 안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단단하고 도저히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완전한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온 가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생각마음을 서로 기분이 좋고 생각하면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스트레스 되고 어떤 의미에서 가슴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혹시 되는 분들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관용하고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여러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놀라운 은혜 평강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